오늘은 우리가 저 앞주에는 우리 세계 군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기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요. 특별히 군내 보면은 성추행 사건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자살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데 아무도 이 나라와 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맞이하여 나라의 흥망성쇠가요 정치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총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도 복음이 희미하면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가차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없다면 우리 왜 되겠어요? 우리 국가가 없는 백성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한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정치 지도자 앞으로 또 대선에서 누가 뽑힐지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안 믿는 사람들 뽑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위의 권세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지 우연이라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요 유다의 왕이 되고,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 아버지가 이제 아하스였고, 아주 그 아버지가 보면은 좀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악한데 어떻게 또 그 DNA를 안 받고 또 선한 왕 히스기야 하면은요, 유다의 선한 왕으로 들어가요. 아버지 아하스 악한 왕이 들어가요. 또 히스기야의 그 아들 므낫세가 또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운데 샌드위치로 이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되었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더라.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자기 왕이 되지 말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주상 모든 산당을 다 제거시키고, 심지어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노뱀까지도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25살 때, 25살 때 왕위에 오르면서 그 모든 우상을 완전히 척결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29년 동안 통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강대국 아수르에 늘 아버지가 조공을 바쳤거든요. 세금을 계속 바쳤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 세금을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바치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림이요, 이제 막 군대를 이끌고 막 쳐들어온 거죠. 물론 그 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이들하고 좀 화친을 해보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은금을요, 자기 성전에 있는데 금 몇 개 했던 걸 다 끌려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바쳤는데도 절대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 한번 이제 붙어보자는 거지. 그래서 아수르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히스기야 왕이,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이나 혹은 19장이나 그리고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이제 30장에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사적이 쭉 기록됐는데, 사네림 왕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가져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잘못했다고 사과해도 안 되고, 주변 국가들한테 도와달라고 SOS를 쳐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 성전에 사네림이 보낸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시라고, 이걸 좀 들으시라고, 이런 내용이 전달되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18만 5천 명. 그 밤에 언제 많은 밤에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는데 18만 5천 1850명도 아니야.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창조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한 번 하시려고 하면은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천사 주의 사자 하나를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이 야절이다 쓰러지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우리 초대교회가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니사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가 이 착고에 쇠사슬에 딱 착고에 이 손발이 묶여있는 그게 다 끌러지고 주의 사자가 툭툭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가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 꿈을 꾸는 지금 환상이 이게 뭐야? 비몽사몽간이다만. 딱 나와보니까요 옥문을 통과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이는 그 장소에 그죠? 마가다락방 집에 가가지고 문을 똑똑 놓고 하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오더니 음성을 들어보니까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해도 여러분 집에 가서 놓고 하면서 집사님 최 목사님 오셨구나. 왜? 음성 톤이 있고 색깔은 우리가 알잖아. 아이 미쳐 문을 열어도 주기 전에 뛰어가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대요. 야, 니 웃긴다. 야,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잖아. 지금 이 사람들 모여가 뭐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빨리 빼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와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믿지 않고 기도해도요 응답이 돼버렸네. 에? 불신앙에도 응답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데 베드로가 딱 와가지고 문을 열어라 할거 문 열고 얘 천사가 왔겠지. 이거 베드로 천사지. 어떻게 베드로 오겠니? 가보겠니? 진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 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는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24시 해야 되느냐? 문제만 주면 기도하면은요, 맨날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문제 없어도 우리는 기도합시다. 아멘.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24시 주님과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요기벳을 통하여 모세기 땅에 태어났고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우면서 그저 언약을 각인시키면서 그리고 그 모세는 더 이상 부모 밑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요게벳은 이 모세의 보고 준수함을 보고 그를 키우고 싶어서 품 안에 넣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지만은도 절대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나일 강변으로 뛰어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게벳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민족을 역사하실 것을 이 꿈을 그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좀 힘들게 하고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자녀가 실수해서 남의 집에 물건을 훔쳤다, 도둑놈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혹시 만에 하나 사람을 죽였다, 살인자라고 손가락할지라도 부모들은 내 자식은 아니라라고 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애미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가 살인자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 피는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안매장해버린 거예요. 그게 나중에 탈로 나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지만도. 그러나 이 요게벳은 그 내 아들이 내 후대가 앞으로 장차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이라는 것을 언약 잡고 기도했다니까.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됐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한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 이삭이 다 끊어지고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한나는요, 자기 육신의 대를 잇기 위하여 아들 달라고 기도했대. 하나님 거기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우상숭배로 정말로 하나님, 엘리 제사장 이미 늙었고, 그죠? 말씀이 희미한 이때에, 언약이 놓쳐지는 이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릴 나시린을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그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양육시켰다니까. 그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앞에 엄습에 있다, 큰일 났다, 야단 났다, 발동동 구르지 말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냈다. 그 말은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와 천군 천사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를 통해서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재앙이 무너집니다. 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은요, 먼저 이 재앙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나는 나시린의 언약을 잡았다.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안 됐지만도 나라의 흥망생사를 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들이진 자를 위하여 나시린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왔는데, 그러면은 나시린이라는 게 뭐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그 첫 자녀가 낳으면 아들이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는데 낳아보니 딸이라. 아이고, 뭐 딸이면 하나님 사모도 안 한다 하고 뭐 하니까 뭐 이때. 그건 하나님이요, 그 서운한 것은요,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시더라고. 뺑뺑 돌려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공부를 하도록 하나님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운은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서운할 때는 처녀가 서운할 때는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이 처녀가 나 시집 안 가요 그랬다 할때도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러면 그 딸이 한 서운은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할 때 남편이 노 그러면은요 그 서운은요 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하겠다 할 때 아무런 그것도 없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 소원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소원은 안 하되 우리는 언약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몇 번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무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있지만도 기도 안 했을 때 한 여자 한나의 그 기도, 요셉에서 그 기도, 그 언약의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냐? 언약 잡고 하는 남은 자의 기도.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겨두셨어요? 벌써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천국으로 이민 가야 될 그런 군번인데 왜 우리를 남겨두셨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가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어요. 237 5천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남은 자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 순례의 길을 가면서 순례자의 기도, 그리고 이 허감 저주, 우리 후대들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꺾는 정복자의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 나는 이 시대에 왜 남았느냐? 남은 자의 기도로 24시가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로 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약속의 땅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나라와 민족과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겠구나.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전무후무한 정복자의 기도.
이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한 기도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18만 5천 명 죽은 일이 없어. 하나님이 그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 견디지 못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 그 시간, 요게벳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24시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계속 24시 소통이 뭐냐면은 저 케냐 아프리카 237 센터 지금 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저희 김동길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이런데, 장모님 이거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빨리 오시면 좋겠다. 우리는 갈 수는 지금 없으니까. 그럼 계속 소통. 그럼 하나님 저 학교를 왜 세우고 왜 RUTC 237 센터를 왜 세우게 되느냐? 시대의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저 아프리카 56개국 저 중동 소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저는 센터가 세워져야만이 그게 플랫폼이야. 많은 사람들이 왔어. 사명자들이 왔어. 렘넌트들이 왔어. 엘리트들이 와서 교육받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각 나라에 파송되는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 237 센터를 건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속 그걸 마음 닫고 기도. 목사님 늘 우리 주보라교회 카톡에 뭐 좀 올리시지요. 개인에게도 오고 우리 주보라에도 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마음이라도 모아가 기도하면은요,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 케냐의 그 현장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에 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참 선한 왕이었지만도 히스기야에 실패한 일이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은 뭐냐? 자기가 15년 동안 병들었어요. 병들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사야를 통해 기도받고 했는데 뭐냐?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가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통이 전달돼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신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내 당대에 안전하고 내 당대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내 당대에 문제가 없다. 이것으로 안일하게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나중에는요 최악한 왕 므낫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치유의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후대를 준비하지 않고 후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대를 두고 이 땅을 떠나야 되네요. 그러면 그들에게 돈 물려준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언약이 전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를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문제로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교회 시খন 다니고 직분 받아놓고 교회 봉사하고 11자하고 헌금 많이 해놓고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 문제 사건. 왜? 원죄의 심각성을 몰라. 사단이 지금도 살아 활동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괜찮은 게 괜찮겠지.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결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정말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가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우리 지금 전도자 시대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청소년 시절에 완전히 영적 문제로 힘들어가지고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뭐 모티신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영적 문제 따가는 교회 스탑하고 그만뒀는데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장본사가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그 아들 발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아들 목사 돼서 세계복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근데 목사님이 장깨리 그걸 들으면서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무슨 목사가 되고 세계복음하니 이렇게 비한정됐다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이모가 아이고 언니 포기해라. 아이고 저거는 강수는 안 된다. 포기하라 그랬대요. 근데 그 어머니는 끝까지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시대적인 주의 종이 나왔잖아요. 이 시대에 방황하는 목사님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서 함께 갈 수 있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응답 속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다고 여러분의 잣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소외시키지 말고 하나님 내 아들이 아니고 놓긴 내가 놔도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뭔지 예배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정말로 기도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전도가 뭔지를 알아서 정말로 내가 이 땅을 떠나가고 없어도 우리 후대를 통하여 이건 237 5천 정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은요 내 자녀에게 손가락을 했더라도 내가 낳은 내 자식에는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 아버지도 엄마도 그 내용을 몰라다가 사단한테 사기당해서 상처받고 상처주고 이렇게 살았다. 미안하다. 정말로 너희들만이라도 언약 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내가 축복한다면서 자녀들 다리 붙잡고 기도하든지 머리 안수를 하든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언약 잡은 한 사람만 나와도 됩니다. 네. 우리 주보라교회 아이고 뭐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확실히 깨닫고 정인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치유의 정인을 원합니다. 정말로 영적 문제로 내가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가히 눌리고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고 우울증과 조울증과 조현병과 공황증과 불면증과 그 다음 뭡니까 여러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약을 안 먹으면 잠도 못 자고 약을 안 먹으면 막 성격 막 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내가 어느 날 구약과 신약과 언약의 말씀을 먹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분노가 조절 안 되던 게 분노가 조절되고 늘 부모 주변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오심에 미움과 시기심에 정말로 견디지 못하던 내가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였구나.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나에게 이런 문제가 들어왔고 그것이 가문을 타고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까지 전달되고 이게 우리 후대까지 더 내려가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을 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죠? 그 여러분들이 그의 정인이에요. 뭐의 정인이야? 병나은 정인이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인.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의 정인. 죄, 저주, 원죄, 자범죄, 조상제로 말미암아 멸망과 지옥 권세에 빠져있던 나에게 참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정인. 사단에게 장악되어 정말로 철저히 짓밟혀서 죽었던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리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재앙이 무너지고 후대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왜 하루 세끼 밥 먹고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언약이 전달되도록 먼저 부모인 우리가 언약을 굳게 잡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장반지처럼 나를 끼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게서 누가 나를 빼앗을 자겠느냐. 결단코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널 해할 자가 없겠다고 우리를 완전 보장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미래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아, 전도와 선교가 보여져야 돼요. 왜 교회가 필요하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 운동하라고, 생명 운동하라고, 예수 능력 전가하라고.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약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우리 저기 복음 편지 국가에 보면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세상 과학은 사람들이 잘 믿어요. 근데 기도는 실제로 영적인 과학이에요. 보세요. 바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돼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니까. 이거를 누가 알았느냐? 다윗은 일찍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동원해 가지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도 그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아멘. 그래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성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무엘을 통하여금 다윗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요게벳을 통하여금 모세를, 한나를 통하여금 사무엘을, 그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은 준비시킬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불신앙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성경의 믿음의 그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톱으로 캠을 당하고 많은 죽음의 강들의 위험, 산들의 위험, 바다의 위험이 많이 있었지만도 그들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근이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신 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왜? 주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면은요, 그 누구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추결하는 사람, 죽겠다는데 뭐, 죽겠다는데. 그러나 왜 문제냐?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생명을 주님이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놔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그런 일꾼이 있어요. 전도자 바울과 힘을 아파요. 정말로 30명 남짓 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언약이 성취되었잖아요. 오늘 우리 조보라교회 소수지만은도 우리가 언약 잡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보좌의 축복이 역사지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지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흑암은 꺾이고 재앙이 무너지고 우리 후대와 우리가 가야 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237나라 5천 종족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요, 4차 산업도 3차 4차도 지금 다 프리메이션 3단체 다 빼앗겼는데 이제 5차 산업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우리 후대들이 앞장서 가지고 사역할 거예요. 왜? 4차 산업까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뭐냐, 이 문제가 심각해져. 이제 뭐 인공지능들이 나와가지고요, 청소해주지요, 뭐 얘기해주지 다 해주는데, 그러나 그들이 영적 문제 답을 못 줘. 저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시달리고 그 하는 거 누가 인공지능들이 아예 그 뭡니까? AR이 못하는 거지요. 인공지능들이 못한다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언약으로 준비된 우리와 우리 후대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말 안 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허감을 꺾으면은요 정말로 첫 번째 물섬에 들듯이 스며시.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는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언약 잡고 서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이제 후대를 놓고 원망 불평하지만 이랬다 말해야 잔소리는 안 돼요. 잔소리 교육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입 닦아 땀을 우리는 보좌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다. 24시 주님과 소통하십시다. 그리고 자,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 지금 기도할 때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언약 잡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특별히 육해 공군들을 위하여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은 사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젊은 아들들이 저곳에 가서 군대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집에서 문제 있는 아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생활하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야. 그걸 모르고 군대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그래서 군대 가면 특별히 관심사병들 있잖아요. 관심사병들을 위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이 단체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기도 수첩 주고 군복음 군대 가기 전에 입대하기 전에 다 훈련 합숙시키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자꾸 사역자들이 가서 뭐 줌으로 하든 뭐든 왜든지 아이들을 살려보려고. 그 군인들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 언약 잡으면 대단한 사람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어른인 우리가 언약 잡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못하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도 육해공군 우리 모든 군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군에 가 있는 우리 저 렘넌트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우리가 이때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의 역사는 모든 허감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복음운동을 하여금 237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는 그런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신앙했던 거, 염려했던 거,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언약 잡는 순간에 재앙이 무너지고 허감이 주여 꺾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와 미래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